네,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가을은 뭐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상태로 오다가 갑자기 이제 추워져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난 시간이 꽤 오래 전이었죠. 오래 전이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과거에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은 우리가 쉽게 귀신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49일 안에는 어찌됐든 본인들이 가야 할 길을 간다. 최대 49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공부 잘 되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야 할 길이 눈에 바로 보이는 분들은 며칠 사이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가시는데 어찌됐든 그 귀신은 49일 안에 그 자기 가야 할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옛날 인도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때의 그 귀신을 중음신이라고도 표현하고 갓 죽어서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죽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 귀신을 악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사전에서의 통상적인 악귀의 모습은 몸뚱아리는 수미산처럼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배는 너무 고픈데 음식 먹기에는 목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 맑은 물만 먹어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듯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수미산마다만 하다 보니까 그걸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흔히 악귀라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 그런 귀신을 악귀라고 표현했는데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악귀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갓 죽었는데 죽은 상태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귀신을 악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딴 데 그 세상 사람들한테 헛짓거리 못하게 잘 다독여야 된다. 귀신은 먹지 않아도 배부를 터인데 살아있을 때의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음식 배고프다고 자꾸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찾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악귀를 잘 달래서 49일 안에 어찌됐든 새로운 몸을 받을 터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엉뚱한 짓 하지 못하게 잘 다독여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제사상도 차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내용이 조금씩 변화가 됐겠죠. 그렇게 살다가 그 귀신으로 49일 동안 있다가 이제 아버지 정과 어머니 혈이 만나서 이제 그 어머니 태아 그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죠. 착상하고 나서 그 배 10개월 동안 안에 기본적인 장기가 형성이 되죠. 형성돼서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에 눈 떠가지고 그 빛을 보고 만지면은 이렇게 촉감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며칠 동안은 그래도 촉감이 없대요. 그래서 귀에 대고선 소곤소곤 아이한테 얘기해도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래요. 눈에다가 뭐 이렇게 손짓을 막 이렇게 해도 눈은 떴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은 촉감이 생기죠. 촉감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받는 거는 내 의식이 그 어떤 물건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라는 거를 느끼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눈만 갖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눈에 비추어지는 빛깔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느낌을 받죠. 느낌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좋다 나쁘다. 좋으면은 갖고 싶고 싫으면은 버리고 싶고 곁에 두기 싫고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가 생기면은 그 다음 단계는 뻔하죠. 취해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좋으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걸 그 12연기에서 취라고 그래요. 취한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 느낌을 받아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좋다 나쁘다 판단 내리고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좋은 거는 내 거로 만들고 싶고 나쁜 거는 저 옆집에다가 버리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성과 결혼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뭐 교수도 하고 사회 지도층으로도 올라가고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한다던가 행정고시 패스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부를 원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대기업에 취직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업을 차려서 IT 기업이 됐든 요즘 뭐 AI가 대세라고는 하는데 그런 그 스타트업 회사 차려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이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거죠. 그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 죽죠 또. 죽으면 또 귀신 되고 이게 일련의 우리 삶을 한 바퀴 뺑 돌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불교의 학문적으로는 삼세 양중인과라고 해요.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과거 얘기했었고 현재의 우리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죽으면 또 새로운 삶을 받는 거죠. 근데 양중 겹쳤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겹쳐져 있다. 무슨 얘기냐? 과거의 나의 그 살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내가 그렇게 아버지 정, 어머니 혈이 만나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현재의 내가 또 온갖 일들을 벌이다 보니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미래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과거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이 몸으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갖고 내가 현재에 또 씨앗을 또 심죠. 씨앗을 심는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업을 지으니 현재의 나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나의 삶이 결정되죠. 그래서 겹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과거에 의한 결과물이면서 그 결과물이 미래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양중 두 가지가 겹쳤다라고 표현해서 이걸 삼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삶 전체를 요즘은 보통 한 80까지 무난히 사신다고 하니 시간이 꽤 뭐라고 되나 삶의 기간이 꽤 길죠. 긴데 생명을 갖고 있는 중생을 기반으로 해서 연기법을 설명할 때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죠?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 인과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한테만 붙여진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없는 사물에도 연기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우주는 뭐 어쨌든 성주개공을 하죠. 이루어졌다가 그 상태로 일정 기간 머무르고 있다가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무너지는 과정이 끝나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다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관,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설을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주관인데 그 우주관을 설명할 때 성주개공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생명이 없는 그런 사물을 얘기할 때는 성주개공이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몇 번이나 집 생각이 났다가 다른 옷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찰나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설명이 돼요. 연기법으로. 그럴 때는 생주이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생로병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사물에 대해서는 성주개공이라는 말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생각 같은 경우는 생주이멸이라는 말을 써요. 생주이멸.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각을 유지하는 과정이 있죠. 그걸 머무를 줄자를 써요. 근데 그 생각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다가 사라진다. 근데 생각해 보면 변하고 나서 멸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변했다고 하는 그 결과물이 멸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더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시원한 은행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러 이제 은행 같은 경우 볼 일이 없어도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행보다는 그래도 백화점에 가면 눈요깃거리라도 있으니까 시원한 백화점에 그래도 에어컨 바람 쐬러 가자 했던 게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 애초에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려고 백화점에 들렸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선 물건을 바라보니 저 물건이 갖고 싶어서 그 물건을 돈 주고 샀다 했을 때 첫 번째에 백화점 가서 피서해야지라는 생각이 물건을 보는 바람에 변하죠. 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물건 마음에 드니까 돈 주고 사야 되겠다. 돈 주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피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지고선 물건을 돈 주고 사야 되겠다는 두 번째 생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변했다고 하는 그 찰나가 바로 첫 번째의 생각이 멸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한 찰나에 오만 생각이 퍼뜩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일리가 있는 경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음 한번 돌이키면 어느 순간에 저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180도 달라진 것처럼 다르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마음 한번 돌이키니까 저렇게 행동이 바뀌는구나. 그러니 그 마음 공부하려고 선방에서 참선도 하고 절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온갖 그 부처님 경전도 읽고 하는 거겠으나 우리는 쉽게 마음 한번 돌이키면 된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한순간에 바뀔 때가 올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 한순간에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연기법을 딱 봤을 때 우리는 그만큼 씨앗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어느 순간에 인과연이 딱 됐으니까 그런 조건이 됐으니까 바뀌는 것이지 이 순간 전까지는 전혀 아니었다가 갑자기 오늘 이 순간에 내 법문 스님 법문 들었다고 해서 어느 순간 없었던 마음이 팍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찰나라 하더라도 마음 바뀌는 순간은 찰나라 하더라도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 발판을 쌓아 왔기 때문에 바뀌는 거지. 가만히 그 선방에서 참선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딱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어느 때는 한심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눈 뜨면은 밥 먹고 자는 거 빼놓고 대방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한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참선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뭐 순식간에 앉아 있는다고 바뀔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절에 가가지고 다 앉아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바뀐 게 아니다. 참선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큰 스님 소리 들으면서 한 소식 깨달았다고 하는 역대 스님들을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곰곰이 보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말은 한순간에 깨우쳤다 하지만 그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그 밭을 갈듯이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도 주고 그런 오랜 시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깨우침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깨우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방에서 오랫동안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과가 분명하거든요.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업을 지었다 했을 때 지은 업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윤회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지 간에 결과가 나타나질 않죠. 이해 가십니까? 내가 업을 지었어. 과거에 안 좋은 업을 지었어. 좋은 업을 지었든 간에 그 업이 이 현상에서 분명히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몸을 받고 과거에 죽었을 때 이 현재 이 몸을 받아서 윤회를 했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업이 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부처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업을 짓긴 지었는데 그 업이 미래에 아니면 현재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윤회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렸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발화하지가 않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당신이 제시한 게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용어만 뭐 조금씩 달랐다 뿐이지 우리들이 불교 공부하면서 항상 들었던 말이에요. 개라고 하는 것은 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 잡아암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잡아암경 30권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수급 고도건에서 이제 법문을 비구들한테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아, 사막이 있다. 세 가지 배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세 가지냐? 첫 번째가 뛰어난 계약, 뛰어난 정학, 그 다음에 뛰어난 해학이다. 계정해 그걸 나누어서 사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것이 뛰어난 계약이냐? 비구가 계율을 지켜 규율에 맞는 몸가짐, 행위를 원만하게 갖추고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 계율을 지키면 이것을 뛰어난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 사회법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그 단체 생활을 하니까 단체 생활 안에서 규범 잘 지키는 거, 자그마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죄를 보아도 두려운 마음을 내어서 가벼운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니까 나만 그러나 옆집도 그냥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죄도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이 뛰어난 정학이냐? 비구가 온갖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쁘고 불건전한 것들을 다 멀리 여의고 그게 바로 계약이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거.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반성, 나 자신에 대한 성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온갖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여인돼서 생긴 기쁨, 안락이 있는 초선에 원만하게 머물고, 그러니까 초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나쁜 짓, 악한 것을 떨쳐버리면 멀리 여의게 되면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게 된다?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과 안락, 편안함.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뛰어난 정학이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나쁜 마음을 떨쳐버린 그 자리에 기쁨,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뛰어난 정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뛰어난 해학이냐, 지혜냐,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그다음에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진실 그대로 알면 그것이 뛰어난 해학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참 고통스러워, 힘들어,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길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기초 교리에서 얘기하는 고집멸도를 얘기하는 거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러니까 편안함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있구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을 해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잘 닦으면 윤회를 하지 않고,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더라 하더라도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인 고통의 과보는 받지 않는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죠. 그러니 개정의 사막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쁜 짓들을 하지 말고 거기서 거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그 자리에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안락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은 세상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세상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행하고 나니까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그 와중에 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생활을 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주 어느 사회에 내놔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기쁨과 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죠. 그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엄청나게 쳐대는데 깊은 바다일수록 그 깊이 들어가 버리면 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잖아요. 근데 얕은 그 물가 같은 경우는 뭐 10cm, 20cm밖에 되지 않는 물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고요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깊은 바다에 가야 겉에 표면은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비바람 쳐서 파도가 칠지언정 저 밑에 있는 깊이에는 움직이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 가운데 너무나 순식간에 변하지만은 마음이 한순간 바뀌듯이 찰나 동안에 몇 번이나 바뀔 수는 있겠으나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통해서 쌓아놓은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깊을수록
그 밑바닥은 고요하듯이. 그러니 부처님이 바라볼 때는 연기법을 얘기하고 다 했지만 중요한 것은 딴 게 아니라 개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해라고 하는 사막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방법은 항상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성찰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 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귀찮아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 다 키워봤으니까 어렸을 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그때 단속을 제대로 못하면 커서 엉뚱하게 큰 죄를 짓게 되니까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단속을 막 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부모님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엄마 무서워서 아빠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억지로 지키는 맛이 있지만 공부가 돼서 어른이 되면 알죠. 아,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잘못을 하면 사회법에 저촉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당장에는 몸이 불편해서 잘 따르지 못할지언정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온다? 기쁨과 편안함이 찾아온다.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통해야 찰나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기법을 이렇게 순식간에 짧게 하는 사람은 아마 전국적으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12연기를 아무리 그 온갖 경전을 들먹이면서 설명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기신론에서도 보면 기신론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3세에 저촉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저촉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연기 12인연법에 저촉되지 방해받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상지 소불천이요 삼재막지 능력이라고 했거든.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지 소불천 사상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로서 소불천 바뀌어지지 않는 대상이고 삼재막지 능력 삼재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시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은 진심 진여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내 마음이 진여가 진심과 합일되기 전까지는 부단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일되기 전까지 진심과 딱 들어맞아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구애받을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공부가 되면 세상사 어떤 상황이 변할지라도 내가 저 깊은 바다 물 속에 그 물이 흔들리지 않듯이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오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별 시큰둥하죠.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들 지금 단풍 구경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일요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